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제288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죽은 믿음 그리고 산 믿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믿기는 믿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사도 없는 겁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해왔지만 기대만큼 성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과 나의 타고난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가 일쑤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침체와 정체가 생기는 걸까요?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이론화시켰어요. 관념화시켰어요. 또한 형식화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도 이론도 형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산 경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실제적 삶, 이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의 권세를 이기며 성화의 열매를 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일반 상식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이 될까요? 반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체와 정체로 이끌어가는 형식적 믿음이 될까요? 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심체와 정체로 이끌어가는 형식적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도 믿어요? 마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관한 한 누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그는 사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절대 적용하거나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 실천하지 않는 지식적 믿음은 바로 형식적 믿음이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탄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중에도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좋아해요. 가르치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읽고 듣고 배운 그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게을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깨달은 성경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오직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형식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형식적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체와 정체를 가져오는 주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0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믿음에 대해서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감동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감동받은 말씀의 원칙을 자신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는 듣고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좋아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만 찾아다닙니다. 유튜브에 홍수처럼 올라와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듣고 또 들어요. 과거와 달리 성경 내용에 대해 성경적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저 은혜 받고 깨달은 그 성경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믿음이 형식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사랑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형식적 신앙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형식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주위에 즐비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요? 영감의 책 증언보업 30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경건의 모양은 아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죠. 우리는 오직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직 산 믿음만이 환난 날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씨라고 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냥 두면 절대로 생명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생명이 발생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을까요?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의 생명이 발생하여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책 가려법은 기별 1권 490쪽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산 믿음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believe, 영어로 believe, B-E-L-I-E-F, believe,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 trust,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산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 우리 머리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뿐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은 단순히 복음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객관적 사실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실천, 즉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깨달은 말씀을 어서 속히 내 삶에 적용, 실천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누구지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세상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실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가리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을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형식적 신앙과 자아중심적 율법적 신앙의 덫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형식적 믿음이요, 자아중심적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있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 믿음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의 과정도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잘못되고 있으므로 형식적 믿음, 자중심적인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산 믿음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매우 엄숙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중심적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권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만이 이 시대에 약속된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읽고 듣고 깨달아, 그리고 감명받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즉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결심합시다.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 아침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나의 신앙이 부흥되고 내가 속한 내 교회의 이 신앙이 부흥되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합심하여 올린 감남산 기도인 가족들의 모든 소원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현장에서 응답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애절한 권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라는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로 실천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 감동된 말씀을 지체 없이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두가 산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